기도해 주신 장로님도 잘 또 소개해 주신 장로님께 박수를 한번 같이. 네, 첫 번째 강의 우리 손정훈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이 직업과 소명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실 텐데 혹시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 계시면 영어로 된 강의안도 있으니까 요청하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한번 박수를 같이 해보시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받은 손정훈 목사입니다. 당회가 방금 전에 끝났어요. 아침에 7시에 시작했는데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급하시겠다 막 헛헛지고 달려왔습니다. 그 일상 처음에는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좀 해가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벌써 이제 4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좀 익숙해졌어요. 크리스천의 일터에서의 삶, 첫 강의, 우리 직업과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소명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우리 목회자들은 장로님들은 아침에 케이프타운 서약이라고요. 그 로잔 언약을 기초한 그 우리 신앙 고백을 같이 공부를 해요. 벌써 이제 한 만년째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마침 딱 오늘 아침에 공부하는 그 항목이 다원주의적이며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맞는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응전해 나갈 것인지를 쭉 소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스쿨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 나왔어요. 한꺼번에 다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다.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 딱 보고 하는 가지만 생각하지만 정치적인 영역, 또 공공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책에서 하는데요. 공공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과 관련된 부분, 또 공적인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문화에 대한 부분, 영화, 예술, 특히 예술에 대한 강조가 많았고요. 미디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부분, 여러 영역에 걸쳐서 예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기독교 세계관 학교, 기독교 종합대학, 기독교 세계관 학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제가 쓰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기독교 문학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기독교 문학이다라고 겉을 걸어놓고도 실제적으로는 내용에서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게 많대요. 그런데 기독교 문학이라고 말할 수 않았지만은 읽다 보면 그 안에 이 사람 이거 틀림없이 작가 기독교인 아니야? 영화 보다가 이거 틀림없이 감독이 크리스찬 아닐까?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독교 문화하고 기독교 예술이고 그런다는 거죠.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읽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내면에 그것이 싹 녹아져 있어서 그 메시지에 척척 이렇게 녹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예술하시는 분이 굉장히 신앙이 있으면 신학교 가시라고, 목사님 되시라고, 선교사 되시라고 하든지, 운동 잘하는 운동선수 저는 신실한데 목회자 되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역으로도 이미 중요하다는 거죠. 모두가 목회자가 될 필요가 없이 그 영역을 잘 탁월하게 하시는 은사를 가진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섬기는 게 그분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기독교 여러 조사 기관에서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평신도가 실제 삶에서 얼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상대로 진행했는데 결과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평신도의 직업 소명에 대해서 질문이었어요. 현재의 직업이 소명과 일치한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이 69%, 화이트 칼라 72%, 정규직 71%,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소명과 여기에 소명과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일치한다는 대답이 좀 더 많았다고 해요.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 소명을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했다. 이 응답이 정규직이 약 40%, 비정규직이 28%, 임시직이 21%, 한국에서 한 20에서 30% 정도가 직업을 선택할 때는 소명을 고려했다라는 게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어떻게 봅니까? 그 안에서
소명과 좀 맞는 것 같다라고 발표한 게 이제 한 70, 60%, 70%요 정도가 이제 해당된다고 보고요. 직장에서 성경적 실천이 가능하다라고 대답한 부분이 40, 50대 연령층이 60%, 50대가 거의 한 59.몇%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직업 처음에 선택할 때 성경 내 은사를 고려하고 가고 싶다. 그렇지만 현실과 타협하는 부분도 있고 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도 이것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좀 어렵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고민들을 직장에서들 다 합니다. 또 성경적 실천이 불가능하다라는 분들도 뭐 45%, 20%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이게 우리가 일하는 것과 이 소명을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처음에 보시면 다음 보시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존재하기 전부터 일하셨다.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일할 수 없을 때도 일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은 지어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레이버라는 컨셉이 우리는 창세 이후로부터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천국에는 월요병이 없대요. 왜냐하면 주일날이라고 따로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아니겠지만 월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너무 일하고 싶어요. 너무 일하고 싶다. 그 일의 진정한 가치가 회복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일이 더 이상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뭔지 하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풋볼 경기 보는 거, 나는 골프 하는 게 제일 좋다. 나는 요리하는 게 너무 좋다. 책 보는 게 좋다. 나는 유튜브 보는 게 제일 좋다. 영상 보는 게 좋다. 이게 내가 매일 하는 일이 되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얼마나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죠? 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나 더 하고 싶은데, 더 운동하고 싶은데, 더 요리하고 싶은데, 더 그리고 싶은데, 더 연주하고 싶은데 이거를 내가 영원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노동의 저주가 사라지고 회복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일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세요. 그런 일과의 하나님의 관계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 단어로 정의해 볼 수 있겠죠.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동역자에서 저주받은 일꾼으로 히스토리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가 노동이 최초로 우리에게 저주가 된 것이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제가 병해가 길어지면 막 스트레스도 받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힘들어도 이건 패키지 딜이다. 이만큼 안 힘들고 하는 일이 어딨냐. 그 생각하면 전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는 일의 그 가치가 회복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동역자로 코워커로 부르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그 뒤로 땅은 저주를 받게 돼서 인간이 수고로운 일을 해야만 소산을 낸다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러분 가보시면 너무 극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가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 혹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여기 국경 체크포인트를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제가 먼저 예루살렘 도착했다가 저기 카이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요. 너무 그 차이가 극명한 거예요. 카이로에서 이렇게 기차 타고 이렇게 한번 여행도 하는데 뭘 먹다가 음식물이 이제 스티로폼에 있는 빈 꽉이랑 이런 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영무원이 막 다 주라 그래요. 다 받아요. 걷어가요. 어우 감사하다고. 다 걷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기차관에서 바깥에 다 버려요. 기차가 막 다 지나가는데 길바닥에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이구 뭐하냐고 우리나라 그때 막 분리수거하고 이럴 때인데 이걸 막 길바닥에 다 버리는 거야. 안 그래도 딱 보니까 다 우리 성지순례 많이 가는 곳에 제일 많이 굴러다니는 게 사발면 뚜껑이거든요. 뭐 시온산, 신해산 떼기 가도 사발면 뚜껑이 굴러다녀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다녀서. 근데 우리는 걷어오고 싶은데 거기 사람도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자연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게 되는 환경이에요. 요르단, 이집트 다 그래요. 체크포인트 지나가기 전에는 황량해요. 완전히 모래사장에다가 뭐 광야에 사막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루살렘 체크포인트, 이스라엘 체크포인트를 딱 지나서 딱 들어오면요. 유럽으로 바뀌어요. 막 곳곳에 축축축축축 스프링클러 돌아가고요. 막 잔디 잘 깎여져 있고요. 굉장히 모던한 건물들이 나오고 깔끔하고요. 호텔도 깨끗해지고요. 모든 게 달라져요. 같은 그냥 뭐 한 100m, 200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와 저기가 이렇게 다른 것은 사람이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경영을 하고 생활하는지에 따라서 땅도 저주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단동에 북한 쪽하고 중국 쪽하고 둘 사이를 비교해 보시라고요. 물론 다 같은 중국이 같은 공산주의 사회지만은 이쪽이 개방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북한은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다 깎아먹어가지고 나무도 다 꺾여내서 먹고 땔감으로 쓰고 산이 막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민둥산. 이쪽은 막 옥수수 가져다가 모든 게 풍요로워요. 사진, 인공위성 사진에 남북한 사진을 딱 밤에 찍은 거 여러분 보신 거 아시죠? 딱 주저서 밑에만 새가 밝아요. 밤에 전력이 불이 다 밝게 되면. 북한은 깜깜해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어디 땅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저주받을 수도 있고 축복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문지기로서 에덴 동산의 문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모든 프로퍼티의 청지기로서 스튜어드로서 매니지먼트도 잘하고 도어키핑도 잘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이렇게 저주받고 쫓겨남으로 인해서 동역자에서 저주받은 인부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부로. 그냥 마지못해 죽지 못해 일하는 어쩔 수 없이 200불치기하에서 일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의 노동의 가치가 이제 저하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눌 것은 소명과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명, 목숨을 부르시는 것, 콜링이에요. 소명, 사명은 미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많이 혼용해서 쓰는데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voc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콜링이에요. 부를소 목숨명. 왕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콜링.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고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사람이 누구를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한 소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소명이고요. 사명은 이제 목숨을 보내는 거예요.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맡겨진 명령, 이루어야 될 과업을 가지고 보내받은 것 나옵니다. 일국의 국가 원수가 외국에 사절단을 보낼 때 이런 미션을 가지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보냄받았을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을 소명이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소명은 부름이고 사명은 소명받은 자의 과업이다 라고 이렇게 분류나눌 수 있겠죠.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루어야 되는 과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러낸 구별된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모세, 다윗, 12제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처음에 나온 걸 봐요. 모세도 광야로 불러주셨어요. 네, 다윗도 이렇게 따로 분류했고 12제자들도 따로 이렇게 부르셨죠. 먼저 이 소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소명과 사명에 시차가 있을 때 좀 어려움이 생겨나요. 소명을 딱 받은 순간 사명도 같이 받으면 그래 나 이제 오늘부터 데이 원 첫 시작이고 나는 이제 완전히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하는 게 모든 게 분명해요. 그런데 소명은 받았는데 사명을 막 몇십 년 후에 받게 되면 그 사이를 견디는 게 어려웠어요. 모세가 그런 케이스예요. 간극이 있었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이제 사실은 그를 먼저 부르기는 거는 40대 부르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너는 네가 이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걸 그에게 알려줬고 왕국에서 애굽의 왕국에서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나왔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이집트 애굽의 광야로 불러내셨지만 너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바로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에 싸우고 나와서 이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 내가 왕으로 태어났는데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였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그러면서 많이 갈등하고 그랬겠죠. 그때 때리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그때 잘 숨겨놓을 걸, 별 생각을 다 했겠죠. 80이 될 때까지. 그러다가 80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시고 이집트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일에 너 앞장서라 라는 사명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명과 사명에 시차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견뎌내기를 원하세요. 12제자들에게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만 하셨지 따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3년 동안 훈련받고 나면 무슨 일이 있고 그 뒤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명이 있지만 보내받은 사명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 그 기간을 우리가 잘 지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시합 전에 우리 자신을 잘 훈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훈련받지 않았는데 바로 나가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제일 위험한 거는 자기가 사명을 받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먼저 나가서 그 사명을 이루겠다고 뛰쳐나가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이 역할은 자기 역할이 아니었고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내가 답답해서 제사 지냈다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먼저 해버렸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사울로부터 왕권을 박탈시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준비된 것보다 더 쓰임받는 것처럼 그에게 저주가 없어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너무 큰 야망을 가지고 돼서 준비된 그릇보다 더 큰 책임을 맡거나 더 높은 지위에 가거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은 본인에게 불행한 일이고요.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의 준비된 것과 하나님의 쓰심이 타임이 맞아떨어져 가고 보내심이 맞은 곳이 있을 때 본인도 행복하고 주변의 모든 분들도 행복합니다. 그것을 여러 360도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스스로도 자신을 평가하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 실용적인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해야만 할 필요가 있죠. 다윗이 일찌감치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명을 이루는 자리까지 10년 동안을 광야를 피해 다녀야 했어요. 아시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이 가서 몰래 이새의 아들 중에 6명, 7명 다 지나가는데 이 중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까? 아니, 딱 나가서 저기 양 치고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는 정말 내 부모도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이 표현에 나온 것처럼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는 자였어요. 다윗은 어머니도 어쩌면 배다른 자식일지 모른대요. 그냥 이새가 다른 아내 통해서 낳은 아이일 수도 있다. 안 그랬으면 이렇게 막내라고 이렇게 무시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다윗을 철저히 부모가 무시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엘리압이나 형들은 너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지. 그러면서 그렇게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도 왕의 사위가 되고 나서도요. 10여 년 동안을 계속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광야에 도망다니고 미친 척을 해야 되고 자기 영지를 얻지 못하고 이런 배신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일들이 10여 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이런 시간이 소명은 받았지만 사명은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이 시간에 이 차이, 갭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소명을 받을 때는 큰 은혜를 받고 뜨거운 체험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모든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죠. 김과장 오늘 1시에 사무실 잠깐 들어와. 사장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뭐 놀자고 부를 일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지내는 보려고 그냥 뭐 농담 따먹기를 하려고 그렇게 바쁜 사람이 그렇게 부를 리가 없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부르심에 반드시 목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소명이 있을 때 부르셨으면 반드시 사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 이후의 삶에 갈 때까지 우리가 잘 견뎌나가는 어떤 지혜도 필요하고요.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계속 구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소명과 사명의 간격이 좁은 자들도 있어요. 부르신 이후에 바로 사명을 주시죠. 이사야를 부른 뒤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질문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 백성에게 가라. 이 백성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일을 하는 게 자아 실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는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은 자꾸 자아를 실현하래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때 연봉이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직급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드디어 내가 자아를 실현하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게 크리스찬 일꾼의 목적이 됩니다. 크리스찬 일꾼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자아를 집착하지 마세요. 내 이름, 나의 존재, 나의 명예, 나의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사람들 가운데 각인시키고 이름을 내려다가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운명을 맞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종교개혁과 개혁자들, 거기에 만인체상과 직업선언론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그 중세 때만 해도 영적인 계급과 세속적인 계급이 나눠졌어요. 그렇게 출신 성부가 직업을 나눴는데요. 영적인 계급, 주교, 사제, 수도사, 세속적인 계급은 그날 높은 사람은 영주나 기사, 낮은 사람은 평민이나 노예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루터가 이런 계급 구분을 혁명적으로 바꾸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만인 제사장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이제 신자들의 공동체, 믿는 자들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와 병행해서 가르친 직업 소명론이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담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그 틀을 이제 바꿔두게 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의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의한 직업이다라는 사상. 이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신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자기가 몰랐을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은 그 직업은
신성하다. 쉽게 말하면 모든 직업은 거룩한 직업이다.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 개혁자들 루터와 켈빈과 이 모든 이들이 이러한 개념들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원래 수도사 출신이었는데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는 집에서 뭐 우리나라의 그런 또 문화가 달라서 그렇지만은 지하에서는 돼지도 막 키웠고요. 그리고 맥주 사제 맥주 브루잉 하는 거를 지하에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독일은 거의 음료수처럼 맥주를 마시기 때문에 우리 막 알코올 도수 높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맨날 생활에서 먹는 그런 음료를 집에서 만들었어요. 사모님이 엄청 고생했어요. 그 수도원에 있던 분을 빼내가지고 그냥 결혼했 물론 이제 아내분이 더 주장을 하셔가지고 마지못해 결혼을 해드렸는데 본인은 이게 쇼케이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중세의 어떤 틀에 매여 있지 않고 새로운 개혁의 지역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이제 수녀인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는 거예요. 직업의 일들을 돼지치고 맥주 내리고 뭐 음식 팔고 뭐 이런 것을 집에서 하면서 그 옆에 테이블에서는 종교개혁자들 다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부지런히 토론하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한번 토론할 때 그 아내도 엄청 박식해가지고 거기에 토론에 끼어들면 다른 사람이 말을 못했대요. 그 정도로 부부가 함께 종교개혁에 뛰어들어서 만인제사장론 그리고 우리 직업소명론 이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이 직업소명론은 중세 여러 특히 이제 북유럽 쪽에 해당되는 게 루터를 통한 중유럽, 스위스, 독일, 북의 스웨덴, 네덜란드 이쪽은 다 북유럽 쪽은 중유럽과 북유럽 쪽은 종교개혁에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이 북부 독일 지역 이쪽은 다 프로테스탄트로 넘어갔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이 남유럽 쪽 스페인과 이쪽은 여전히 카톨릭의 세력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런 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어떻게 자본주의를 현대 자본주의를 형성하게 되는지 뿌리가 됐는지 이것은 자본주의가 타락하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그 순수한 정신, 일을 통해서 노동의 가치를 신성히 여기고 그 가치에 따라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아주 건강한 선순환이 있는 자본주의가 기독교 정신에서 발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각각의 개인의 소유를 굉장히 권장하게 됐고 각자의 은사가 최대한 발현되게 했고 그래서 얻게 된 모든 부를 다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순환을 이루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기독교 정신, 특히 개신교의 정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했는데요. 그 헨리 14세가 앙리 4세, 루이 14세요. 루이 14세가 원래 할아버지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으로 위그노에 대한 차별을 철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종교를 가져도 된다. 종교개혁대로 개신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루이 14세가 그거를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개신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위그노가 다 탈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위스나 인근의 북부 독일이나 이런 종교개혁이 성공한 나라들로 다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프랑스는 그렇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굉장히 노조가 강해요. 그때 당시에 이 일꾼들이나 어떤 그 장인들,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다 떠나버려가지고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다른 데는 막 부지런히 이런 놀라운 산업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농업 기반의 산업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포도 농사 짓고 이런 밀농사 짓고 이러면서 기술자들이 굉장히 귀하게 됐어요. 다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럼 기술자들이 원하는 대로 조건을 다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기술자들을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세워주게 되고 나 이번에 바캉스 몇 달 쉴 거야. 그런데도 꼼짝을 못해요. 그냥 계속 그걸 실어주게 돼서 지금도 프랑스는 노조가 굉장히 유럽에서 강한 편에 속하고요. 바캉스가 유럽 전 세계에서 제일 길어요. 한 2달인가. 그래서
지금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다 나왔던 사람이 스위스에 정착을 했어요. 스위스는 완전히 개혁주의자들의 천국이었거든요. 거기서 금융산업도 발달하고 여러 개 시계 만드는 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것들을 만드는 산업도 많이 발달하게 되고요. 거기서 나왔던 노하우나 발명품이나 이런 것들이 스위스 산업을 굉장히 발전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직업에서 그리고 또 이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내가 축복을 얼마나 축복받는지를 알면 이 사람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구원하셨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길을 쓰고 성공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했어요. 이 종교개혁을 따랐던 산업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했고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는 게 내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이노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부교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이런 종교개혁적인 마인드가 없는 직업 소명설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 만큼만 딱 벌면은 더 이상 안 벌게 돼요. 더 이상 건강한 부의 추구가 없어지게 되고요. 이노베이션에 대한 그 마음이 없어요. 마인드가.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주의나 이런 데서는 막 백만장자가 되고 엉망장자가 되면 더 이상 자기가 현업에 있지 않아요. 그냥 뭐 어떻게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게 하든지 하고 어디 가서 계속 노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걸 가지고 그냥 그 졸부같이 돈을 졸부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막 제가 홍콩에 살았었는데 돈 많이 버는 중국 부호들이요. 홍콩에 와서 맨 하는 게 아주 천민자본주의 거기에 딱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와서 자 여기서부터 루이비통 6칸서부터 여기까지 다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점원이 와서는 그 팁을요 그냥 보지도 않고 돈다발째로 뿌리고 간대요. 크레딧 카드 쓰지 않고 잡히니까 그냥 돈다발로 뿌리고 간대요. 그러면서 엄청 유세를 하고 그러니까 못 배우고 어떤 철학도 없고 돈만 떼돈 번 거예요. 그냥 막 투기 자본이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이 돈을 내가 버는 목적이나 쓰는 어떤 철학이나 세계관이나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 천민자본주의. 그래서 이것이 뭐 기업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잖아요. 이거는 돈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본인이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서구 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있어요. 자기는 몰라도 나는 크리스찬 아니라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에서 계속 배운 게 열심히 돈 벌고 계속해서 기업을 혁신시키고 그래서 남은 재화를 사회에 환원하고 이런 거를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계속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다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살만해졌고 돈 많이 벌어도 빌 게이츠가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남은 평생 노트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호화 유람선 타고 다니고 그래도 다 못 쓰잖아요. 그 돈을. 그런데 그 자리에도 계속 요즘도 도서관 나와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3세계에 지속 가능한 뭐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어줄지, 어떻게 하면 물을 잘 깨끗하게 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지, 학교를 개척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죽을 때까지 한대. 매일 아침에 와서 그걸 출퇴근하면서 현직에서 은퇴했지만 계속 그런 거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뭐 클럽에다 모아서 무슨 밀리언달러 클럽인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걸 무브먼트를 확산을 시킬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게 다 기독교 윤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한국의 현실을 보면은 국내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950명 대상으로 현재 직업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60%의 직장인이 파랑새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 맡은 일이나 직무의 적성이나 비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급여가 많고 현재 일보다 조금이라도 수월해 보이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60%예요. 한국에. 돈만 많이 주면 나 어딘지 가겠다. 내 소명이나 내 은사나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직종이 바뀌어 상관없어. 돈만 많이 준다면 나는 얼마든지 스카우트를 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파랑새 증후군으로 겪다는 거죠.
이런 걸 양산하는데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원을 부품화하고 파편화하는 기업 문화도 한 큰 몫을 감당하고 있어요. 반면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을 제2의 가정, 평생 직장으로 여기고 소명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기업으로 꼽히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어떤 철강 회사는 노조가 영구 무파업을 이제 선언을 했대요. 이 기업은 직원이 만족하는 회사를 만드는 게 오너의 철학이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최대한 적게 비용을 쓰면서 최대한 돈을 버는 게 기업주의 목적이라면 여기는 이 기업은 CEO가 직원들이 만족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 이게 오너의 철학이고 희망이라는 거죠. 이윤이 극대화되거나 매출이 증가되는 것이 기업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강 산업에서 자존심을 세워가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업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이 회사는 수십 년 동안 퇴직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년 퇴직한 사람도 희망하면 재고용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에 이런 경쟁력이고 뭔가 산출 낸 것만 가지고 사는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런 것과는 너무나 다른 기업의 형태를 유지하는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홍콩에 있을 때 보통 이제 금융산업에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저희 교인들 신방 가면은 테이블에다 모니터 한 6개씩 띄워놓고 계속 콜하고 뭐 증권 팔고 뭐 매입하고 사고 팔고 혹은 그걸 매니저하거나 이런 분들이었는데요. 아침마다 가면 매일 아침 마치 우리가 그 시험 기말고사 보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대요. 아침에 딱 가면 테이블마다 성적표가 쫙 깔려 있어요. 그 전날 트레이드한 거의 결과가 어땠는지가 성적표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20%, 30% 이렇게 순이익을 거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얼마 몇십 % 손해본 기업에 일종의 좀 손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몇 번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나오면 3아웃 당한대요. 그래서 저기 사원증 가지고 앞에 IFC 1, 2 빌딩 있거든요. 그거 가면 IFC가 걸릴 수 많이 들어가는데 딱 들어갈 때 삐 하고 걸린대요. 그럼 거기서 기다려야 된대요. 이게 무슨 정식으로 뭐 이렇게 면담하고 뭐 왜 그랬냐 뭐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삐 걸리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딱 거기서 기다리라고 시큐리티 가드가 딱 나와서 당신 위치가 어디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테이블 세팅하는. 어디까지 했지?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여기 그냥 계시라고. 그래서 시큐리티 가드가 자기 위치 자리에 가서 짐을 다 박스에다 담아서 가져다 준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딱 이제 해고됐다는 걸 아는 순간 들어가서 기업 정보를 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액세스를 아예 딱 차단한다는 거예요. 딱 들어가도. 그건 그래도 좀 그런데도 어떤 분은 딱 들어가서 딱딱딱해서 패스워드를 딱 넣는데 삑 하고 안 나와.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해고됐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뭐 그걸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건 이제 사람이 이제 그 기계인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산출을 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오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 사람의 밸류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의 소명과 장기적인 계획과 기여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곳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것이 오늘날 좀 냉정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일과 섭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대부분 다 관계력이라는 거예요. 일과 섭리, 또 일과 또 하나님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다 혼자 할 수 없고 모두가 다 관계적인 것이다.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목표를 성취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그 모델이 일하는 것의 모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절대로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서로 상의하시고 서로 간에 협력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해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고 독처할 수 없다고 했어요. 혼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장으로 일하면서, 유통업자로 일하면서, 교사로, 목사로 일하면서 우리는 고객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애를 쓰게 돼요. 그래서 모든 직업은 굉장히 관계적입니다. 모든 일은 굉장히 관계적이에요.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고 최초의 계획자, 의지를 수립하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실행하는 자가 되고요. 성령님은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보여주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리진, 예수님은 임플리멘테이션, 성령님은 임파워먼트,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시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컴파니라는 말에 껌파니아라고 해요. 껌파니, 함께 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거든요. 컴파니는 빵을 함께 나누는 사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창의력 그리고 탁월함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명을 성취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 안에서 최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직업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세계관은 절대로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남이 다 가져가면 나는 쫄쫄 굶어, 이게 아니라 당신의 장점, 나의 장점 함께 모았을 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윈윈이에요. 윈윈. 그게 가능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도 꼭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집 사람을 사랑하죠. 내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을 많이 사랑하죠. 그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사랑의 자원이 100밖에 안 되는데 제가 90을 가져가면 나는 10밖에 안 남네. 자꾸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저기가 많이 가져가면 나는 적게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을 아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원도 무제한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줄 수 없어서 부족해서 주지 못하는 분이 아니세요.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더 많이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교인이 다 몰려가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이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불신자들을 또 보내셔서 얼마든지 채우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재정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도저히 나올 분량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이제 나올 게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고 어떤 일들을 비전을 던지고 선포를 하면 그 재정을 채워줄 분이 어디선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재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딘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크레임하려고 놔둔 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쓸만한 자격이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쪽 회사가 다 가져가면 우리는 밖으로 굽는데 손가락 빨아먹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저쪽도 흥할 수 있고 나도 흥할 수 있는 함께 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가보면 왜 가구점들이 쫙 다 모여 있잖아요. 저기 어떤 데 가면 옷가게가 쫙 모이고 이대 앞에 옛날에는 이대 앞에 그 신부가 뭐라 그러죠? 그 드레스집이 이대 앞에 쫙 있었거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러면 장사가 되나?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구만 쫙 팔아놓으면 가구 사려고 온 사람들이 일로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1을 가지면 내가 n분의 1만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윈윈의 그걸 늘 강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면서 동역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자이크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P31의 그 저자였던 하영록 프로버브스 잠언 3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하영록 회장이요. 늘 자기가 하던 일이 처음에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직장이건 관계건 신앙생활이건 너무 힘드니까 다 포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셨대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거 그만두지 말아야 될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게 했다는 거죠. 고사리와 대나무의 비유를 얘기해요. 고사리는 굉장히 빨리 자라서 땅에 그냥 싹 퍼져간대요. 땅이 그냥 초록색으로 다 바뀌어요. 근데 대나무는 심어놔도요, 한 5년 기다려야 싹이 하나 난다. 조그맣게 싹이 난다.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5년 뒤에 싹이 조그맣게 난다는 거죠. 근데 일단 싹이 나면 6개월 만에 30m로 자라요. 쭉쭉쭉쭉 자라요. 왜 그래요? 네가 아들아, 네가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뿌리를 자라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아느냐. 이 4년 동안 대나무 뿌리가 생겨나는데 4년의 세월이 흘렸다는 거예요. 4년 동안 내가 너를 연단하고 준비시켜서 이제 5년째가 돼서 이 싹이 자라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30m로 자라나는 대나무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살이건 대나무건 모두가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깊이 뿌리 내리면서 계속 남들에게 퍼주기도 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지만, 일단 숲을 이루게 되면 크게 자라나서 더 크게 큰 숲을 이루게 되는 역할을, 큰 나무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기업은 중소기업에 또 그릇이 있고요. 어떤 기업은 큰 대기업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의 일종의 CEO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큰 교회도 필요하고요. 작은 교회도 필요해요. 작은 교회는 굉장히 이동이 빠르더라고요. 다른 목사님과 여쭤보면 결정을 굉장히 빨리 해요. 우리끼리 회의하다가 이거 그쪽 교회에서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죠. 뭐 우리가 해요. 굉장히 쉽게 결정을 해요. 근데 그렇게 돼요? 그냥 그렇게 결정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당회 가져와서 당회원들 의견을 다 수렴하고 교인들하고 관계 부서들하고 차례차례 따다다다 잘 차를 밟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 모함은 한번 방향을 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작은 소형 전투함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이게 매뉴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장점이 또 있고요. 큰 배가 나를 수 있는, 캐리할 수 있는 에어플레인 캐리어는 파이터들을 그 전투기들을 캐리할 수 있거든요. 캐리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폭장량도 가지고 있고, 폭탄도 갖고 있고, 미사일도 쏠 수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클래스를 열 수 이렇게요. 그래서 각각의 장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큰 회사 보고 대기업 보고 넘어갈 거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여러분도 회사하거나 기업 하시는 분이라면 대기업을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의 역할이 있어요. 나는 중소기업이다. 내 중소기업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은 다 우리는 관계적이에요. 서로 윈윈되고요. I win, you lose가 아니라 서로가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직업의 세계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지금 제가 5번째까지 했는데요. 6번째부터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